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이 부활절이 기준이에요. 안식 후 첫날, 장사한 지 사흘, 바로 그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에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죽으신 것까지는 믿어지는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도 믿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못 믿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이것을 못 믿었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믿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안 믿어진다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그게 또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없어도 사실이 바로 진리예요. 제가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 아침에 정확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공자도 석가도 맹자도 여러분 다 무덤 속에 있어요. 죽었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바로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의 부활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이게 끝이 아니라 나도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여기까지 가야지 부활의 참된 의미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에 붙잡혀서 살아요. 돈에 붙잡힌 사람,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인정에 붙잡힌 사람, 상처에 붙잡혀 있는 사람, 아직도 상처를 못 벗어나고 상처,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잡혀라. 우리 1장 14절, 5장 14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상반절만 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은요, 붙들다, 압도하다, 사로잡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터치해주는 터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강권하여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변화될 거야. 내가 좀 노력해야 바뀔 거야. 내가 더 결심해야 달라질 거야. 근데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성경 시상이 있는데 구약부터 읽거든요. 그 의지했던, 작심했던 사람들이 못 읽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신약부터 시작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구약만 몇 번 읽었어요.
하여튼 내년에는 무조건 신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지력을 갖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력을 가져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아니에요. 진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림이 있어야 돼요. 이제 올라올 때 우리 성민 형제가 계속 제 차를 운전을 했어요. 제가 다리 때문에 운전을 못하니까 성민 형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이었어 가지고 제 차를 운전해서 8시간을 운전하는데, 이제 제가 옆에 앉아서 좀 이렇게 조용하게, 저도 졸다가 이렇게 혼자 운전하고 있고, 뒤에는 주여 할렐루야 하고 자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졸다가 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첫사랑 얘기를 해줬죠. 우리 아내 얘기를 해줬어요. 아내와 사랑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성민 형제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처음에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만나. 개 입양하듯이, 고양이 입양하듯이 그냥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그냥 얼굴도 못 보고 아버지가 하라니까, 그냥 지금도 인도는 그렇게 한대요. 이웃 마을에서 그냥 해요, 결혼. 여러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사랑해서 결혼한다? 리브가 돼요. 그냥 남편 따르게 가겠냐? 그래요. 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이삭이 먼 데서 어이구 내 부인이 오는구나, 그렇게 맞아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사랑은 같이 살다 보면 사랑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더니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이게 진짜 내 사랑인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 묻길래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안 되겠어.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한 1년쯤 교제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하여튼 손만 잡고 1년을 교제했어요. 손만 잡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닌가 보다 싶은 것 같아. 우리 좀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좀 진짠가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이제, 지금도 우리 집이 철산동 삼곡대기였는데, 우리 집에서 딱 보면 여의도 63빌딩이 보여요. 거기서 이제 바텔 전화기로 이제 통화를 그러자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후쯤, 저녁 때쯤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다시 해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랬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오래가지 못해요. 인간적인 관계, 사랑 없는 관계 금방 깨져버리듯이 예수님 믿어라!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안 돼요. 열심히 봉사해, 안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부부도 3년 지나면 그때부터 의리로 사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한테 제가 여보 의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의리로 사는 거지. 근데 의리도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 사람을 위해서 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특별한가? 세상에 사랑이 많아요.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 친구 간의 그죠? 우정, 의리, 여러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당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의 문제는 뭐냐면 조건이 붙어요. 상황에 따라 변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줘.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사랑해줘.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러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은요, 포기해버려요.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주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한번 다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서 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돈에 붙잡혀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상처에 붙잡혀 있습니까?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거 해결되면 나는 믿겠다 그래요. 그거 해결되면 잘하겠다 그래요.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 상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그 상처 해결되면요, 또 다른 상처가 또 갖다 붙여요. 또 와요. 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야 돼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전에는 감정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말씀이 기준되고, 예수님이 기준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기준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사랑은 어떻게 완성되냐?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되었어요. 우리는 종종 감정으로 사랑합니다. 따뜻한 느낌, 위로의 표현.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사건. 감정이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대신 오셨어요. 대신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제물에서 대신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대신하여 죽으신 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건데, 이 대표성의 원리는 구약을 이해해야 돼요. 구약의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어요. 그 대표로 세우셔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워서 아담과 언약을 맺어요.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의 언약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 이러한 언약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아담은 물론이고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사람은 다 죽음과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하나 내셔요. 뭐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내세요. 구약에서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죽고 내가 하나님과 잠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근데 구약의 제물과 다른 것은, 구약은 계속해서 제물이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냐?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해요. 믿음과 침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의 정신은 뭐예요?
물에 들어갈 때 죽고 나올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 받을 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연합, 침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함께 죽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감동시켜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사실을 감사할 뿐 아니라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헌신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그 결과인데요.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인데 16절 먼저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어요. 예수님만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어요.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바로 그 결과로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요. 우리의 옛사람 자아와 우리의 새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인도 두 가지로 정의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셨지만 다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신앙의 수준이. 그래서 아직도 육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가 기준이에요. 인간의 왜곡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고집과 아집이고 이기적인 태도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배부르면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한다고. 저는 지금도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선교사님이 한 번 오셔서 이제 고깃집을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나에서 오신 분인데 고기를 계속 구워주고 안 먹어요. 그래서 드세요. 그랬더니 저는 거기서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막 먹고 이제 다 먹었어요. 많이 먹고 권사님들도 다 먹고 목사님이 고기만 먹어서 어떻게 해요. 가끔 한 집씩 드시고 계속 고기 먹어요. 마지막에 이제 여기 1인분만 더 드세요. 그러길래 배불러요. 그만하세요. 막 했는데 저도 좀 먹게요. 그러셔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안했어요. 나 배불른데 왜 시켜가지고 됐다고요? 막 했는데 1인분만 더 시킬게요. 그랬어요. 하여튼 되게 제가 미안하고 무안했어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되게 이렇게 권위적이 되고 막 여러 사람을 통솔하다 보니까요. 막 1000명 제가 통솔하던 사람이
7, 800명 됐으니까 막 좀 권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선교지에서 섬김이 몸이 배가지고 고기도 다 먹여주고 나서 자기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선교 나와서 여기 와서 깨져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권위의식이 깨져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자란 거예요. 그냥 내가 앉아있으면 다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딱 차려주고 막 이러거든요. 여기선 저도 줄 서야 되잖아요. 줄 서야 돼. 그게 권위가 깨지는 거지. 권위의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섬김을 이해하고. 그래서 되게 그 선교사님 가끔 요즘에 이제 다니다 보면 만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손잡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부끄럽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본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얼마나 육적인가, 자기중심적인가, 고집과 아집인가, 이기적인 나 배부르면 다 배불러, 나 배고프면 다 배고파, 뭐 그런 이기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판단하고 성령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왔다면 이 믿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바르게 이 믿음이 조명되어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인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자주 질문해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문제도 생기고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또 상담을 올 때도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있으면 죄사함은 있지만 부활까지 있어야 새 삶이 시작돼요. 새 사람의 어떤 에너지 능력은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시기를,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날 텐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요, 만사 형통해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은혜, 이미 죽음 가운데서도 사망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먼저 간 선진들,
여러분 이분들의 어떤 그러한 기도,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대요. 응원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어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청년들이 많이 와서 후닥닥 저 계란을 해놓고, 그래서 우리 고건사님 묘화에 한번 다녀오겠다고 부활절이라고 초 하나 가지고 가겠대서 우리 성현이하고 성민이하고 성경이하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고건사님 만나거든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얘기 좀 해라 성민아.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자꾸 2단으로 되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잖아. 그분이 먼저 가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잖아. 그 앞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응답받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허다한 증인들의 그 손길, 그 부활의 영광을 이미 맛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새 증인되어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